버린 사랑 고백인데요.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우리 성도들 오늘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 가서 사랑합니다 해도 무뚝뚝한 사람들이 또 특히 경상도 남자들인데 또 우리 여성도 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럴지라도 더욱더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좋구나. 사랑합니다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회가 그만큼 또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아주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부간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만큼 부부간의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이 부부관계에 두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사도 중요하고 또 친구 간의 이런 또 만남 약속도 중요합니다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어떤 세상의 중요한 일보다도 이 부부간의 약속과 부부간의 약속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 이상보다 더 가는 그러한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그 중에 첫 번째죠.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관계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을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심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어요. 근데 부모는 무엇이냐? 부모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전달자로서 육신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사실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건 말씀 가운데는 이 아버지의 권위 속에 하나님의 근위의 모습이 있다.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상으로나마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점차 무너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희석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초가 결국 무너지고 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회의 모든 관계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특히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물론 10가지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이 기본적인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5번 이상 부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늦어버린 사랑 고백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진즉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잘 훈계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아비인 다윗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따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또 양육하며 또 자녀는 부모를 더욱 공경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그릇된 욕망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구스 사람이 돌아와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사실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외모로 볼 때는 정수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압살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 이런 자녀 두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기뻐하겠습니까? 도대체 너무 잘생겼어요. 세상에 압살롬보다 잘생긴 아들이, 물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도 성경이 말하기를 압살롬은 외모로 볼 때는 전혀 흠이 없었다. 정말 잘생겼다. 훌륭하게 생겼다는 것이. 그리고 아는 대로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는 머리카락이 아주 많았고 멋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자기 행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그의 행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분노를 품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는 욕심을 품고 뱀과 말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하는 것은 압살롬이 판정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보다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갔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 지금 왕보다 더 잘하겠다, 더 우리가 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 그래서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지금 혼란이 생겼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합니다. 즉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아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왕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참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지금 맨발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지만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 고난, 엄청난 고난. 도대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낯을 들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아들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을 수 없는 또 불호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 말은 카베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겁게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하여튼 부모를 존중하라. 그 말도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어릴 때는 그 부모를 존중합니다. 나이가 커가면서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또 자기가 또 한마디 하고, 또 부모가 부모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잘못했다고 또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부모가 더 늙어가면은 이 부모의 말을 더 잔소리로 여기면서 전혀 부모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90에 가까우시고 며칠 전에 이제 허리를 다쳐서 또 시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식 걱정이에요. 오면 바쁜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모가 가까운 데 사시는데 이모가 오시면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꽉 잡아가지고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나하고 이야기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사건이 풀리기 전까지 계속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전화하시고 또 오후에 또 전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은 보니까 어머니에게 빈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엄마 조금 전에 한 얘기 왜 또 합니까? 조금 전에 전화하더니 또 왜 똑같은 말을 전화해서 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어머니 하신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리사랑이라 하는 것은 저절로 흘러가는 사랑이라 하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올려보는 사랑이거든. 올려보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물론 다른 성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5계명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 살 때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제 6계명이 뭐 해야 됩니까? 5계명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6계명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뭐 사랑하라든지 그런 계명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간혹가다 보면 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방치해가지고 오늘날 보면 이런 뭐 감옥에 가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잘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가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모든 백성에게 바른 말을 해서 그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우리 자녀가 뭐 잘생기고 멋있는 것을 원해. 물론 부모들은 다 뭐 자식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혜롭기를 원해.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 다니기를 원해. 이걸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잘생긴 것 때문에 그 좋은 스펙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차라리 뭐 아주 별 볼 없는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잘못은 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압살롬이 잘생기고 멋있고 말을 잘하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압살롬이 제5계명, 이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그 아버지 다윗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사건을 또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교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전쟁 가운데서 구스 사람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 내 아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진즉에 그렇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갈 때도 보면 잘 타일르든지 아니면 불러서 뭐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불러야 되거든.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몇 년 동안 근신하라든지 뭐 여튼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너를 신임한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실은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제1서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임하고 그리고 왕이 될 제목으로 잘 키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된 제목이 무엇이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사들이 압살롬 아들이지만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압살롬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저게 지금 대장인데, 그럼 대장으로 가는 그 적의 대장을 잡으러 가는 병사들에게 야, 압살롬은 살려주라, 압살롬 죽이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이 혼란 빠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적을 잡으러 가는데 적 대장을 지금 살려주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 이 적을 제압한 소식을 전하려 오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지만 사실은 반역한 원수잖아요. 네 아들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처가집이 이제 여기 무전 마을인데, 거기 걸어서 이제 가다 보면 차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방치된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뚝길로 갈 때 혼자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그마한 개면 괜찮은데 개가 큰 개들이 가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 시커먼 개가.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개를 방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개가 어릴 때는 잘 또 기르다가 개가 크면은 그냥 이 들에 그냥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몇 마리가 이렇게 막 다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합실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자식이 버리고 간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노인이 아들 이름을 알거나 또 집을 기억하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로 말이죠, 노인들이 알아도 말을 안 한대요. 자기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들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들 전화번호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하면은 나를 버리고 가지만 그 자식이 혹시 이것 때문에 뭐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구설수에 오를까 봐서 일부러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자식에 대한 올바른 사랑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징계하셨을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도 그랬어야 돼요.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권이 쇠약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학교 선생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요새는 또 외로 인기가 없다고 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그 자녀에게 뭘 어떻게 했다, 나물었다, 뭐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가 막 따진다는 거예요. 선생이 또 그 제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또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전에는 막 때리기도 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여하튼 한 일주일 동안 바로 눕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잡곡밥을 싸와야 되는데 쌀밥을 싸왔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큰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건 잘못이죠. 만약 오늘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스승이 함부로 제자에게 너 잘못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건 선생보다 학교 선생이 더 하여튼 구제질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권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학교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직 내 자식의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한 여튼 이런 방편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기적인 사고죠.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교훈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가르치고 성경적 진리를 습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듣고서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견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너무 늦어버린 사랑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팠다. 큰 슬픔을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보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어지는 그 마음. 오늘 이제 사실 원고 보면 제일 첫머리에 부모가 죽으면은 흙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로도 이 부모의 마음을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전에는 이러한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아들을 부를 때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청년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직접 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전에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이 신하의 관계, 왕과 또 왕자의 관계, 물론 부모 자식과의 관계지만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왕이 아들을 대했습니다만은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더 일찍 아들에 대한 사랑 고백을 했어야 돼요. 왕과 왕자의 관계를 떠나서 부자 간의 정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이 대화가 필요하다.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경상도 사람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사랑 고백이 서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가족 간에는 용기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간혹 사랑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안 한 지가 여튼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 간에. 특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하거든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는데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amazing, 놀랍다, 그리고 wonderful, 아름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한국 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런 구절들에 감정이 잘 실려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런 표현을 잘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까?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너무나 보배롭다. 그 다음에 39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해로 내 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3장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잘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사랑하셨지만 다윗의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노래를 끊임없이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Amazing,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내가 전에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둘러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산천 초목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글을 보냈는데 이게 냇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냇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냇물이 옆에 있는 그 언덕을 의지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덕이 없으면 여튼 물이 밖으로 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꽃은 그 아름다움으로 노래하고 또 나비는 거기에 깃들이고, 그리고 새는 푸르른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함께해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우리 가족 간에 용기를 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쁜 얼굴로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옆 사람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는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시고 또 이런 사랑 고백으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모든 곳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잘 양육하고 무엇보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되 부모를 전달자로 주셔서 또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며 또 자녀를 사랑하고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